욥은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 중에도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편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담보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서 보증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욥 또한 자신의 그 증인과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매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과 원통함에 대한 그러한 것을 중보하여 주셔서 또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의 친구들은 위로와 위문의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왔지만 욥의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기에 친구들은 이렇게 단정하게 됩니다. 바로 욥의 죄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또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욥은 이들이 욥을 조롱하는 것만 같이 들렸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몸뿐인데 그것을 보고 친구들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원통함, 욥의 이러한 억울함을 달래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욥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가장 가깝게 여기고 또 교제하였던 그 친구들조차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슴이 처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입바른 말로 그 말씀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 억울함, 이 원통함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러한 욥의 마음과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인도 아시고 결과도 아는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원통함에 대해서 좀 항변도 해주시고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과 같이 우리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또 즉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깨달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행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입으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잃고 그리고 믿었던 아내도 잃고 그리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건강마저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상황 중에서 그 누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졌던 자세와 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시고 이곳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입으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심지어 목숨을 빨리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 되심,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비록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난과 고통이 바로 멈추게 될 것이라고 계속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줄곧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욥과 같이 사람들의 그 생각, 사람들의 그 빠른 판단,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고 또 마음이 너무 심히 고단해서 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가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고 즉각적인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만큼은 잊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신이 세상의 속담거리가 되고 침 뱉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말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모멸감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때문에 건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만일 의인이라면 그대로 그 길을 가야 함을, 그리고 손이 정결한 자라면 계속 힘을 얻어야 함을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의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록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그러한 성도의 발걸음, 그 의인의 발걸음에 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때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욥보다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소망을 품기에는 아직 모호한 것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이해를 갖기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또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이유를 알려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에서 완성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해서 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수풀이 우거진 울창한 곳에서도 벌레가 파먹은 그 잎사귀 하나의 구멍 사이로 우리는 하늘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인생의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록 벌레가 파먹은 그 구멍이 날지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하늘이 있음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인생의 결핍의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인생의 결핍이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